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불어 경배합시다.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
한번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2025년 은혜 가운데 52주 보내는 마지막 성년주의를 맞이하며 지난날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오만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그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눈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도 영원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이병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연초에 약속했던 많은 일들 생각나게 하시어 믿음이 약해 하지 못한 것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들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차고 넘치게 받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 받은 사랑 나누며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앞장서 일하는 위정자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5년 당회와 구역회 주님도 오심으로 새로운 장로 투표로 선출하게 하시고 수입 집필 결산과 내년도 예산 안심이 원한대로 의결하며 2026년을 기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우리 룻교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사랑의 수고를 주님 받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귀가 있어 듣는 우리들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의 지혜가 되어 지켜 행함으로 주님 주신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별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요셉 청년부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룻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해서 이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었어요.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요, 너무 힘들다 진짜. 여기 의자가 있었나? 시간도 많은데 잠깐 앉아서 쉬고 가야겠어. 앉지 마시오. 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에이. 아이고 편하다. 아유. 경치가 좋네요. 사람들도 많고, 그죠? 누가 마치 보는 것 같아. 아이고. 이제 좀 시간 좀 지났으니까 슬슬 일어나 볼까? 뭐야? 왜 엉덩이가 자리에서 안 떨어져? 어떡해?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요.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모두는 날 사랑해. 도와주세요. Beautiful girl.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요, 말고 좀 걸어주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거울 보느라 바쁘거든요. 여기 앉으면 안 되는데. 화장이 너무 잘 됐는데 입술이 마음에 안 든다. 저기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저한테 관심 없으시면 말 그만 걸어주시고요. 저 피부과 가야 돼가지고. 봐봐요, 제가 앉지 말라 그랬죠? 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앉지 말라고. 언제?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 둘 다 못 일어났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떡할 거야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오늘 참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우리 이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요?
똑똑한 사람이야. 저기요? 왜 그러시죠? 저 지금 책 읽느라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저희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책 읽느라 바쁘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엉덩이가 안 떨어져요. 좀 도와주세요. 엉덩이가 안 떨어진다고요? 평범한 의자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의자엔 문제가 없어요. 당신들이 멍청해서 일어나는 법을 까먹은 거 아니에요? 빨리 도와주세요. 저희 그런 말장난 할 시간 없거든요. 그냥 빨리 도와드리고 책이나 읽으러 가야겠다. 자, 제가 이 의자에서 앉아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데. 의자에서 일어날 땐 말이죠. 먼저 몸을 앞으로 숙여야 돼요. 자, 숙인 다음에 발로 땅을 민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헤잇! 어라? 이게 왜 이러지? 분명 평범한 의자인데. 잠시만요. 이건 미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 하나, 둘, 헤잇! 안 되는데요? 어라? 이게 왜 안 되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완전 헛똑똑이 공부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니 머리도 나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 지금 공부를 잘못해서 안 일어나지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저기 오빠랑 운동이 좀 잘 되는데? 저기 힘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힘센 사람한테 한번 부탁해 볼까요? 저기요. 네? 저요? 네, 거기 힘세 보이는 분. 왜요? 저희 무슨 좀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 운동해야 되는데. 아, 저희 의자에 앉았는데 지금 엉덩이가 의자에서 안 떨어져요. 쓸데없이 머리를 쓰려고 해서 그래요. 저처럼 이 강한 힘만 있으면 이 정도는 식은죽 먹기라고. 자, 다 같이 손잡아 볼래요? 제가 당길 테니까 그 구령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쉽지 않네. 더 세게 당길게요. 하나, 둘, 셋. 뭐야? 어떡해요? 저도 못 일어나게 됐잖아요. 어떡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 이게 뭐예요? 조용!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일까?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인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일까? 왜 이리 시끄러운 아주 근본적인 원인들을 모르고 계시는구만. 이 의자에는 사악한 기운이 아주 가득 씌어 있어. 내가 원래 이런 걸 안 해주는데 너희는 특별히 내가 이 사악한 구슬을 없애는 구슬에 너희를 이 의자에서 일어나게 해주도록 하겠어. 자, 온다. 이상한. 야, 온다. 일어나봐, 너. 저요? 그래, 너 일어나봐. 안 된다니까. 제 똑똑한 머리로도 안 됐는데. 안 돼요. 나 못 봤어. 다시 해봐. 헤이! 안 된다고요. 저 완전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완전 돌팔이네. 거기 너 일어나봐. 저요? 응, 일어나봐. 안 되는데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잘 안 보여준다 이거. 다시 한번. 자, 다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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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근육력 일어나봐 너. 안 일어나지잖아요. 앉아서 해보시던가요. 직접 직접 앉아보세요. 해봐요. 해봐. 안 된다니까. 빨리 해봐.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그냥 이거 없어졌는. 안 되잖아요. 거봐요, 똑같죠? 안 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샀잖아요.
완전 생긴 것부터 엉터리야, 그죠? 자, 온다.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엉터리야. 사기꾼, 사기꾼. 완전 사기꾼이구만. 머리가 나빠서 그래. 그치. 안 나빠. 안 된다고. 머리 안 나빠. 못생겨서 그래? 안 못생겼어. 생긴 노란지 하거든. 내 생긴 어때서? 깜짝이야.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갑을 얼른 꺼내 드릴게요. 여기요. 여기요. 감히 우리를 그러니까 이 강도. 쌤통이다. 쌤통이야. 그러니까 쌤통이야. 머리가 나빠서 그래. 붙었어요, 당신. 당신도 예수님 못 가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기요. 지금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기 자리에 앉았는데 완전히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의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건 평범한 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는 죄의 의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은 이 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상의 능력, 힘, 그 어떤 것으로는 이 의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밟아도 저도 벗어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게요. 되겠어. 안 돼. 나도 못한 건데. 예수가 뭐야?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본인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주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에는 견줄 수 없음을 믿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인데요? 못 일어나. 아니야. 일어나시겠어. 조용히 거 믿으면 안 해봐요. 돼. 제가 해볼게요. 자, 긴장되네. 헤이! 와, 이게 진짜 일어나지네?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믿을래요. 나도 일어날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함께 다 같이 아멘으로 고백하며 일어나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이럴 수가. 내가 믿는 신은 가짜였어.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 외모도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메인보다 강한 게 있다니. 나도 구원받았어.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 이 죄의 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찬송가를 부르며 다 같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으쌰쌰.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세상의 힘도 중요하지 않고 외모도 중요하지 않고 지식도 그 어떤 미신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2025년이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2026년이 곧 다가올 예정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새해 복 하면은 함께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함께 외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요셉 청년부가 우리 지난 성탄절 이브 축제에
나와서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극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짧은 극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 감사한 아름다운 감동적인 연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우리의 사랑과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올해도 잘 마감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감사. 자, 이제 우리의 주께서 허락하셨던 2025년도 이제 지나가는 마지막 주간에 섰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는 1년이 52주가 되고 52주의 제일 마지막 주간을 한 해를 보내는 주간이라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신년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번 주 주간이 송구영신하는 주간이고, 또 이제 12월 31일은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송구영신하는 이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해에 대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하되,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으로 올해 2025년이 시작되면서 처음 사랑으로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구원의 은총을 처음 느꼈던 순간, 또 주님을 만났던 순간, 또 주님 앞에 새롭게 은혜로 결단했던 시간들, 우리가 그때의 마음들을 되찾자, 그런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우리가 깨어서 같이 기도하며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1년 동안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처음 사랑해서 정말 회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퇴보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또 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해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 공도 있고 우리가 실도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아까 이 청년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세나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 고백되어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이제 에베네셀이거든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에베네셀은 과거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에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잘 아시는 그 비유입니다. 그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 아주 대별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이 거지는 그 나사로는 오늘 그 자기의 삶을 갖추지 못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게 되어져서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부자가 됐던 거지 나사라고 됐던 누구에게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 죽음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부자도 죽고 또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인생에 누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주님의 형상을 입어 영생도로 우리가 살도록 되어져 있었으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이 죽음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고, 태어난 날이 있으면 우리가 죽는 날이 옵니다. 오늘 시대는 웰빙 시대가 되어져서 열심히 잘 사는데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죠. 말씀드렸던 이 부자는 정말 웰빙 시대를 살았습니다. 잘 됐지요, 잘 먹었지요, 잘 살았어.
모든 것이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웰빙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권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웰빙 시대 속에서 우리는 웰다잉을 얘기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제계라고 했던 종말은 마지막에 세상의 끝이고 우리 주님 오셔야 종말이 아니라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연습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임하는 것은 죽음의 때가 다가온다. 그런데 이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동안 웰빙 시대로 성공해서 살아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는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시대 속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웰빙 시대 속에서 이 부자는 정말 모든 걸 다 세상 것을 누렸어요.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하는 육신적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이 오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늘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 속에 떨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이 거지 나사로는 오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어요. 가진 것 없고 누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인생의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오늘 부자, 믿음이 없었던 부자는 오늘 그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소망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땅에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건 뭐냐면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웰다잉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종결하게 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삶을 누렸든 간에 믿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이제 주께서 오시면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벌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구별되어진 주님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사람의 비유를 들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웰빙 시대가 되지만 웰다잉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한 이런 시대 속에서 인생은 누구에게 때가 오는데 죽음의 때가 온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심판이 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도 지혜롭게 살아서 주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주간 성년주일에 섰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중요한 건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적과 꿀이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약속시켜 주기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그 세상 사람들과 교류해 살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할 거다 하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고난의 길,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광야 기간을 겪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과연 적과 꿀은 땅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머물러 살 때 이들에게 다스리는 자, 모세가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인도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마는 사사라고 하는 자들이 다스렸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사사 뜻은 판관이라고 하는 것,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들을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거 국가의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왕정 국가냐 뭐 민주 국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시대, 그래서 신정 국가의 시대죠. 그럴 때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사기 여호수아가 때에 이제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됐는데, 그 정착해 살게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도 말씀을 하기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시대 사람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천재교육, 요즘에 뭐 교육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천재교육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참 교육열이 많이 불타올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귀한 천재교육은 뭐냐?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에, 모든 그들이 배우는 모든 교육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쉐마 교육이에요.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하는 이곳 위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도대를 쌓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그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겐 아주 그 부모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교육적인 방법이고 가정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들려줬던 것처럼 그 세대 사람들은 이미 다 조상에게로 갔다. 근데 그 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항상 기념비를 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훗날에 잊을까 봐 곳곳에 기념비들을 세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경일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증언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다 신앙을 이어내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비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 땅에다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 첫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명령, 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이 말씀이 단절된 겁니다. 한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간직하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셨던 것을 분명히 봤어요. 봤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도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가르침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몰랐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염려했던 것들, 오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오늘 거기에 인생의 쾌락 속에 들어가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특별히 가나안에는 잘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이 바알 신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성 신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건 풍요 다산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서는 음란한 행위가 신의 축복으로 자행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땅에 머물러 주께서 경고했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에 쾌락에 젖어서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풍요다산, 하다못해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비옥하게 하는 그것도 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덕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오늘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백성들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도 타락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이 백성을 인도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름 부어서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대한 제사장인데, 그 당시 사무엘이 태어날 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정말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여인이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지 그것조차도 분별이 얕던 제사장, 어쨌든 간에 이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반열 속에서 오늘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 속에서 그 시대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오늘 제사장도 타락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당시에 다스려갔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주의 말씀들을 들려줬어요. 그때는 기록된 말씀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성전에 있는 율법서를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도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집안조차도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도 성전 안에서 죄악을 범하게 되는 아주 총체적인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윗서부터 이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연고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들 백성들에게 제일 어려움을 줬던 나라가 누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삼손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이뤘던 것, 다윗의 왕권 시대에도 보면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걸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져 있어서 지금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스라엘과 이제 그 하마스 그 전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요단강의 서안에 있는 땅과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자지구가 옛날에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는 블레셋은 일찍이 굉장히 발달되어 철기 문화가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발달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그 다음에 돌이 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청동기가 발견이 돼서 청동기 문화가 있다가 그 다음에 급격한 문화로 그게 사라지게 되는 건 철기 문화의 등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철기가 더 강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연고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사용을 해서 깨닫게 하신 그런 연고죠.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떠나가 있는 그 땅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붙게 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제까지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그만 대패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이 자칭하는데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졌을까? 그래서 수천 사람이 죽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 오늘 그 행진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으니까 우리도 법궤를 들고 가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떨었어요. 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 그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나갈 때 승리, 요단강도 건너고 큰 승리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여리고도 함락시키고 이런 일들을 다 들었거든요. 자, 법궤가 나온다니까 두려움이 떨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껍데기로 벗개만 들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들어가 전쟁에 아주 대패를 합니다. 대패하는 정도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죽게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죽을 뿐만 아니라 벗개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그 늙은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나이도 많았어요. 98세가 되고, 그리고 몸도 비둔했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끊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자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해산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해산을 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에 대한 기쁨보다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는 그런 이름을 남기고 죽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 앞에서 총체적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잘못돼서 징계는 하셨지만, 그러나 벗개가 빼앗겨 갔으나 벗개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벗개는 그들이 가고 갔어요. 어디다 둘지 그들이 망설이게 된 두려움이죠. 벗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벗개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있다가 어디다 두길 뭐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전,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뒀는데 갑자기 오늘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벗개 아래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다시 세워놨더니 목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게 되고 몸통만 난 것. 참 이렇게 되면서 또 그 땅에 독한 종기가 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벗개를 다시 그들에게 이제 돌려보내게 돼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벗개가 있게 되고, 벗개가 그곳에 머물는지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는 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들이 인생에 곤고해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서 벗개가 다시 돌아와서 오늘 기럇 여아림에 20여 년이 머물러 있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자가의식들이 이제 생기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삼으셔서 오늘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서의 최초의 예언자로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데, 오늘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블레셋 같은 나라에도 이렇게 져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에 있었던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자.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독려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 백성들과 함께 준비했던 것이 뭐냐?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도 그들은 잊어버려. 이건 몰랐죠.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몰랐죠. 왜냐하면 깨닫는 제사장이 없었고 제사장도 다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세워서 오늘 그 백성을 인도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제 역사 속에서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상을 떨쳐버리고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는 오늘 예배의 장소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장소로 미스바가 이제 여러 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토록 생명 걸고 주를 성수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아름다웠던 신앙이 있었어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시대가 오면서 핑계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핑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도 주일 성수 신앙도 11조 헌물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렸던 그 신앙도 하나하나 사라져버리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이 점점 우리에게 가중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훗날에 주께서 마지막 시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벌써 확 앞당겨서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이렇다고 하면 이런 증세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님의 심판의 때가 주께서 오시는 때가 그게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께서 분명히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될 때 우리의 주께서 축복하시면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면 내가 이곳에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볼 것이고 받을 것이고 들을 것이고 내 뜻을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우리가 같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요. 물론 우리가 홀로 예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홀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협력한다고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속회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애경사를 쫓아가는 우리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속회와 또 선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줄 한 줄을 끊을 수 있어도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어. 서로 연합해서 합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어 중심점이 없으니까 자기 옳은 소위,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옳은 소위대로 행했다 하는 말씀이 등장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아요. 섬기지 아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면 백색.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오늘 그 사무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이름 안에 모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합심하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도 이렇게 택하신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미스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 왕이 없었던 곳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을 다스려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겁니다. 물을 부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들을 다 쏟아넣는 것, 물을 부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갈멜산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물을 갖다 부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사람을 찾아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사람이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연극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많은 지식 있는 것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갖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물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모든 문제를 다 쏟아붓는다. 그 다음에 또 물을 기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그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을 찾아서 이제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 장면 보잖아요. 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거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눈물을 피눈물을 쏟는 것처럼 물을 쏟아놓고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종일 금식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큰 즐거움은 먹는 즐거움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 요즘에 계열붕하면서 우리가 먹방 시리즈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거 보면 기적 같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들 잡수시는지, 소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 하루에 한 끼 먹는 건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버티는 건지 정말 알 수 없는지. 아버지 이때 동안에 먹는다고 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의 고통을 물로 쏟아놓는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되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을 돌아보면서 처음 사랑의 신앙을 회복을 얘기했고 이제까지 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인생을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불이 나게 우리에게 달려갔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냐? 우리가 지나가고 이제 1년을 결산해 드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듬어 보건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나이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 아까 이병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한 해를 돌아가며 자복하는 것,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자복하는 기간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면 힘 다 빠지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는데 이때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동원한 겁니다.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오합지졸이 모여서 이때 완전 도간에 든 쥐야. 이제 이들을 다 물리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블레셋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오게 되니까 오늘 그들이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두려운 것 같고 두려워하고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려움과 근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다가 이 문제를 극복할 거냐? 원망하고 불평 너 때문에 이렇게 됐거나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될 거냐?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슬퍼하면서 우울해서 이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면할까 했을까? 그거 갖고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해답을 찾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제 비로소 그들이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협력해 도구하는 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보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데 때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있을 때 아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급한 거 얘기하면 우리가 대신 목회자들이 교회 종들이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서 특별히 기도하죠. 모든 기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의 형편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긴급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들이 오게 될 때 더 생명 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절이 되죠.
오늘 그래서 오늘 주의 종 사무엘에게 우리의 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무 인생이 급해.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훗날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오늘 그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왜냐? 죄는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겨지면 사람이 이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끊겨지면 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요. 생물학적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는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오게 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려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 쉬지 말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구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오늘 전모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번제를 받으시고, 번제는요 모두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드립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조용히도 기도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용히 할 때는 음미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부르짖는 건요 급할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조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때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왜냐? 주님이 이 소리를 못 들으시면 안 돼. 지나가면 안 되잖아. 오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칼과 우리가 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뭐 칼과 창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 전쟁은요 칼과 창에 대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우레를 발하게 했어요.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고 천둥이 치기를 시작하니까 오늘 그 두 블레셋 사람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 근심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서 그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도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돌기만 했어요. 마지막에 한번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잘나 한 거 없고 이스라엘 무슨 힘이 있어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지경까지 나갔는데 도무지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강권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창이 있고 칼이 있다 그것이 활살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근심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해결하셔서 비로소 이 사무엘이 오늘 그들에게 기념돌을 세우는 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과거에 지나간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에베네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해는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에 다짐하고 나간다고 하면 이제 오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 미스바 성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헌신의 그런 예배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에베네셀이 과거의 역사 속에 지나갔던 한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에베네셀이 되어질 것이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인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1년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성년주일에 섰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베풀어였던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눴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예배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회개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다 내놓고 주 앞에 의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은 적군은 패하게 되고 그들은 안전함으로 평화로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은혜인데, 이제 1년 우리가 1년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마지막 주간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잘된 것 없고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해 우리 하나님께 다시 생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간증자로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주께서 오시게 될 그날에 또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될 그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부르시며 주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천億그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중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일어나 선신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불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심히 괴롭고 곤고한 인생들이 펼쳐지게 됐을 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 구원하신 은총을 뜻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을 세우 에베네셀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2025년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까지 산 것 다 에베네셀의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 앞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득을 얻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11조를 주의 전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일상적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주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미천한 자리 속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은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충만케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주의 형상을 입은 사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어져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결단 또 작정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간절한 소원 기도를 받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더욱더 기쁨 충만해지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모든 성도들 이름을 수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재단을 위해 기도하며 또 시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에 했던 모든 속길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인데 주님께서 이제까지 이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이 기쁨을 서로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로 아름답게 헌신하오니 받으시고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주시는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에베네셀, 이제까지 도우신 거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삶에 위기가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총체적인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을 미스바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쏟아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간구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오늘 거룩한 돌을 세워서 구별하여 드리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살았던 모든 일을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죄된 인생인데 주여 우리에게 자복의 은혜를 주셔서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에베네셀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 서 있는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과 분분 초점 모든 일순간이 다 에베네셀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송년주의를 보내며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은총 속에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 또한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